오늘 처음 받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받으신 분들. 네. 이게 왜냐하면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말씀을 막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보시고 써와서 해야 돼. 어? 써왔어. 역시 아유. 말씀을 좀 써오셔야만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양육반인 이 양육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숙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이 과제는, 이 교재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냥 듣고 그렇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삶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물어볼 때 툭툭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이 전달됩니다. 이단은 말씀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교재 우리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 그 예언교회 목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한 번씩 보시고 이건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육방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예언교회가 이렇게 시작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우리 어른들도 성경 찾아서 쓸 줄은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이 필사한 거 지금 어른들하고 다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필사하셨기 때문에 찾아서 한 주 동안 또 쓰시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번에 우리 챕터 3에 인간의 범죄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 그 인간의 범죄 19페이지죠? 19페이지입니다. 제가 제가 제본 넣기 전에 제 거다 보니까 페이지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인간의 범죄,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왜 죄로부터 시작을 할까?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줄 믿습니까? 처음서부터 끝나심을 아시는 줄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세 분으로 하실까?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야. 왜 그러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알파로 시작하셨지만 오메가로 끝나실 때까지 이 성부라는 거는 뭐냐면 근원이에요. 근원. 우리의 모든 근원, 우주의 근원이 성부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의 하나님이 성부고, 성자는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성자는 구원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신데, 우리에게 딱 한 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실체가 누구세요? 성자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이거를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분이 육신을 타고 내려오셨다. 이 자체가 사랑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믿어요?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다 하고 자꾸 이만희를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럼 보이시는 영일까요? 보이지 않는 영일까요? 안 보이는 영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나는 안 봤어, 못 믿어라고 하시는 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내 의지로 믿어요? 아니면 성령이 나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해주시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생각이 내려놓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은 거룩하시고 성스럽다. 아니에요. 목사도 아집이 많고요, 고집도 세고요. 저 얼마나 고집 셉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정씨 고집, 황소 고집이에요. 저한테는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 목사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서 한다?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서 딴소리하면 그럼 하나님이 저를 쳐버리시지. 무서운 자리거든요. 대제사장이 방울 달고 죄를 가지고 들어갈 때 뒷걸음질로 들어갔잖아요. 문어크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랑딸랑거리면 살아있구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 단이 바로 이 강단이라고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목회자들도. 자칫 잘못해 여기서 뭐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면 그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끝에는 뭐가 생기냐면 아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교회는 분쟁을 봉합하는 것이죠. 뭘로? 말씀으로. 이게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성령이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사랑의 눈이죠. 한번 볼까요? 어디 사랑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나? 사랑의 눈으로 품는 거예요. 품는 거.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자, 그러면 오늘 챕터 1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범죄가 왜 처음서부터 등장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래요. 인간. 제가 행복 수련회 때 제가 했던 그 히브리어 하나 딱 2단어 알려드렸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 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몰라도 돼요. 또 알려드리면 되니까. 에쉐르, 하위시. 그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더예요, 더. 그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더는 정관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강미선 집사님 이러면은 영어로 더 강미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시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관사. 그러니까 그 사람이구나.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너구나라고 에쉐르 하위시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복 있는 사람을 내가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지정해 주시는 그 행복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행복을 뭐라고 그래요?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죄인의 자리에 있고 서고 앉지 않는다라고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나오고, 그렇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걸 가지고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주신 것을 감당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어디를 닮은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세상을 닮은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경의 시작의 우리들의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홀리 스프릿이라고 하는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주님이 왜 주셨는지를 알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아픔이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견디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그 아픔이 딛고 난 다음에 내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 왜? 나는 그 아픔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파하는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아픔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아이가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아파하는 곳에 있으면 제가 가면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뭐가 돼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안함 사건이 있을 때 그 천안함 사건과 그 이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뭐 교회가 도와주고 뭐 정부가 도와주고 다 했는데 그들에게 가장 고마워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천안함 유가족들이에요. 아픔을 아니까. 그래서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셨으면 그걸 치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런데 그 치유, 그 상처를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성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걸 한계를 뛰어넘는 거니까. 성령이 해석해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해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해석으로 나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경험들을 알게 하셨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 아파보지 않은 분들이 비 오는 날 아유 내일 비 오겠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무릎 허리 아프신 분들이에요. 그죠? 내일 비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다고 하시는 분은 무릎 안 아파 보신 분이고 저는 무릎 수술을 해봤잖아요. 비 온다니까 다음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목적 없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원방불평으로 하게 되면 뭐 하는 건지 알아요? 그게? 딱지가 졌어요. 딱지는 뭐예요? 아무는 식이에요. 그죠? 근데 성격 급하면 그 딱지 떼요 안 떼요? 떼면 상처 덧나요 안 나요? 손도 고르고 계속 덧나죠? 그럼 아물어요 안 아물어요? 이게 바보짓이라고. 떼지 말아야 돼. 그게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는다고. 흉터가. 그 흉터는 남는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픈데 아픈 기억은 있죠. 그게 그게 그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는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흔적.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을 보며 기억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때 참 아쉬웠다 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감사죠. 이게 이웃의 개념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생명들이 있죠. 지금도 많은 생명들이 있어요. 그죠? 생명체라고 하잖아요. 뭐 저는 안 보이는데 우리 아내는 날마다 얘기해요. 제가 지금 방 안에도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초들이 있어요. 저도 몰라요. 매일 보는 저도. 근데 잠깐 들어온 아내가 여기 새롭게 싹 올라왔네요. 목사님 못 보셨어요? 나는 못 봤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생명체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체. 이거 화초를 좋아하시는 우리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맨날 저 하면은 제 방에 들어가면은 저는 죽이는 영이 있나 봐요. 이렇게 화초 들어가면 항상 죽어서 시체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이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명체가 있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하이샤. 이샤 이것은 뭐 이쉬가 남자예요. 남자. 히브리어로. 그 이샤 옆에서 이제 갈비뼈 하나 딱 떼서 이샤 여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체가 달라지는 거지.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려요. 둘이 하나가 됐을 때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재를 한번 보면서 보겠는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왜?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친밀한 관계가 원래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임했어요? 죄가 임함을 통해서 그것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그 제사에 그렇게 했는데 그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려 버리니까 형식만 남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아예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에 준비 기간 동안에 뭘 두셨어요? 진짜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실체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 지성소와 성소가 남겨져 있는 나누어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 찢겨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럼 누가 찢으신 거예요? 우리가 점프해서 위에서 아래로 찢습니까? 밑에서 위로 찢습니까? 우리는 안 찢어봐야 모르세요? 우리가 점프해서 위에서 밑으로 찢어요? 아니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찢어요? 그럼 이거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영은 뭐예요? 성령. 진리. 진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없었던 길을 하나님이 덮었던 길을 열어주시는 게 진리예요. 이 진리.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걸 이렇게 있다가 보이게끔 열어주신 게 진리라고. 근데 그 진리가 어떤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건 뭐예요? 경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으로 만든 존재,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존재를 개입하게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써오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우리의 형상이라잖아요. 우리의 형상.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신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모르시는 거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소설가 작가는 전체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죠? 근데 그 읽는 독자는 그걸 읽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이 통치 역사는 뭐예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단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라는 것으로 만드신다. 그 우리라는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그 심판의 대가로 이 사람의 교만함을 알 수 있다. 왜?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이 땅을 운영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기 전에는 우리가 뭐부터 읽어야 되면 요한계시록부터 읽는 것이 더 훨씬 좋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답을 제시해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새하늘 새 땅 나오잖아요. 그 답을 보고 창세기서부터 보게 되면 아 이렇구나라는 것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꼭 우리가 순서대로만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의미 부여해서 읽게 되면 더욱더 깊게 우리의 그 알에 대한 확장성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뭘까? 여기서 형상이라는 의미가 뭘까? 형상. 생각해보세요. 형상이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가 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셨나? 우리가 얘기하는 외모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형상은 그게 아니라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통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어가 선포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해요? 그들의 모든 온 땅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스리는 건 뭐예요? 통치잖아요. 통치, 다스림. 누구를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영도 있죠. 그죠? 사탄의 영이 있어요. 그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의 영도 있어요. 사악한 영.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교착하는 이 소통하는 가운데 걸림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자유예요. 여기서 자유는 내가 막 자유롭게 하는 나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는 그런 일에 걸림돌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될까요? 안 될까요? 걸림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은 누구신가? 누구일까?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삶의 자리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때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4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우리 그림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예, 저거 보이세요? 영, 혼, 육, 그러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 혼, 몸이 미소 짓는 행복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행복한 예언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동물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는 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이 없다고. 그럼 누구에게만 저게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이 핵심 코어라면, 영이 핵심이라면, 중심이라면 그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혼이라는 건 뭐예요? 마인드라는 거예요. 마인드. 그건 뭐예요? 마음,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이 생각은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 우리는 오감이 있는 거죠. 오감. 그죠? 냄새 맡고 느끼고 뭐 보고 우리가 듣고 이런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뭐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좋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이게 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리고 육이 뭐예요? 육은 육체, 우리의 지금의 실체, 눈에 보이는 세계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생각이 눈에 보이십니까? 한번 우리가 말을 한번 해보실 때,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을 하실 때 그 말에 대한 실체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보이는 언어, 보이는 이런 언어를 많이 쓰실지, 보이지 않는 언어를 쓰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보이십니까? 믿음 보이세요? 보이지 않는 언어를 80%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언어, 눈에 보이는 언어, 컵 좀 줘 라고 얘기할 때, 너의 컵 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좋아, 고마워. 우리가 그 말 자체만 해도 컵이라는 단어 외에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20%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80%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열어주는 것. 그 열어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은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근데 인간은 뭐래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여서야 돼요? 영으로 향하여야 되는 거죠. 영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영으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에 빼앗길 수 있어요. 왜? 육체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쾌락이라 그래요. 쾌락. 여러분, 막 운동할 때 뭐가 일어나요? 막 쾌락이 있어요. 막 춤출 때 뭐가 있어요? 막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안 쳐봐도 모르시겠지만 소시적에 좀 쳐봐서 저는 아는데 쾌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을 뭐라 그래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얘기해요. 불금이래요. 불금. 뭘 다 태워? 야, 오늘 먹고 뭐 하자? 죽자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 아유, 죽겠네. 그래서 또 해장을 또 하고 또다시 그 쾌락을 쫓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거기에 만족이 있을 줄 아는데 공허해지더라라는 거죠. 이게 전도서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면은 인생이 풀립니까? 위장병 걸리지, 속병 걸리지. 도박에 한번 빠지면 난리가 나요. 이 우리의 중독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중독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육의 세상을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 그 통치하는 세계의 영의 중심을 잡으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귀신들이 알고 귀신들이 대적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어요? 대적했어요? 예수님이 가면은 귀신 들린 자 2,000명 귀신 긴대자, 왜 여기 오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잖아. 도망간단 말이에요. 영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육의 사탄들이 어떻게 돼서 꼼짝없게 되는 거예요.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자꾸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템테이션,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을 하신다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작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왜 그렇게 했어요? 따질 게 아니라 그럼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이 육의 세계와 우리가 근접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인생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교재를 다 이번에 처음 또 받으신 분도 있어서 내가 더 못 나가면서 이걸 개론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교재 위주로 많이 할게요.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은 뭐예요?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속사라고 하니까 뭘 또 구속해요? 라고 하는데 그 구속이 아니라 죄를 속해주는 그런 역사, 시간이라는 거죠. 구속사라는 거죠. 그래서 육의 세계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326쪽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있어요. 이건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326쪽. 골로새서 구약에 있죠? 네. 신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찾으셨죠? 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종속, 결론을 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뭐뭐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얘기가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거죠. 위의 것이 뭐예요? 위의 것이 뭐예요? 영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의 것. 그러니까 그 다시 살리심 이전에 옛사람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육의 것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의 것을 찾지 못하고 육의 것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을 찾지 못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 땅의 피조물들이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이 땅의 피조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체라고 얘기는 하죠. 동물 뭐라고 그러잖아요. 영이 없다며요, 거기에. 그 영을 찾지 못하면 뭐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거라고. 본능에 배고프는 대로 쫓아가고 좋은 대로 쫓아가고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쫓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머니 쫓아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머니에 뒤통수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세월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는 거죠. 그거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전제 조건 if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뭐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 사람으로 우리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천국은 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은 뭐예요? 그 신의 영역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겸비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 인성,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삶을 우리가 닮아내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를 그걸 기록하셨고, 그 사복음서를 토대로 그것을 가지고 삶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며 그 서신서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이거로 우리가 그 본을 삼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부담스럽다라면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갔던 바울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을 신적으로 추상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았던 삶을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바울 신학이나 뭐 바울을 신령이나 뭐 예수냐 바울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바울은 절대 예수님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바울 서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을. 우리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디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바로 갑니까? 그럼 나타나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카톨릭에서는 연옥이 있다, 뭐 중간지대가 있다, 뭐 말하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역사적이고 뭐 이런 기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재반해주는 어떤 것들이 약해요. 가장 성경에 가까운 것은 뭐냐면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머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 주님 품으로 주님 안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이라는 건 뭐 저 위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신가를 자꾸 찾고 하면서 주님 품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럴 때 우리의 생이 다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주님 품에 안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부활체가 돼서 새하늘 새 땅의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영적인 존재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다른 생명들에게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을 사탄이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니까? 세상으로 향하니까, 육으로 향하니까 영이 없는 세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강한 자 앞에 빌빌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사람이 아니라 공평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죠. 안식년, 희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서와 사랑과. 우리 지금 골로새서 지금 읽었죠? 거기 골로새서 보게 되면 우리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도 한번 볼까요? 3장 12절에서 14절?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여기도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그러므로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지금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 택하셨죠? 저 여러분 하나님 택하셨죠? 주님 만나셨죠? 주님 품고 계시죠? 영의 존재인 거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받는 자처럼이 어떤 모습으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긍휼은 뭐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넉넉함, 온유함,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것. 이거 왜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꼬집는 게 아니라 그걸 덮어주는 거라고. 덮어주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긍휼과 자비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온유라는 거죠. 그리고 온유와 겸손도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 뭐예요?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내로 뭐 입으라는 거예요? 옷 입고, 옷을 입는 건 뭐예요? 나와 지금 그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슈퍼 갈 때 옷 벗고 가십니까? 옷 입고 가시잖아요. 저기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뭐 반팔 뭐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갑니까? 정직하게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처럼. 그러면서 13절에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예요? 불만이 있다라는 거 뭐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관계가 깨져 있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 서로라는 건 뭐예요? 상호 간에 뭐 하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understand라는 거예요. 이해라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 나를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라는 거예요. 이해. 아유, 그럴 수도 있겠네. 아유,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되 뭐는 거예요? 덮어주되. 피차 덮어주. 서로 이해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그것이 감정으로, 그것이 관계로 깨지지 않는 것이라 피차 그것을 덮어주되 뭐 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시고 그래 그 능력이 너한테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조건을 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죠. 그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매는 띠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우리 박스 한번 1번 우리 그 19페이지 박스 한번 우리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럼 형상이면 뭐고 모양은 뭘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것에 형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모양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likeness라고 하는 건데 초상, 사진 이렇게 봤을 때 그 모습이 보여지는 그대로, 모양대로. 그걸 초상이라고 하거든요.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 likeness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루터와 깔뱅이 해석이 뭐냐면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다. 그러니까 너무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어요.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뭘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담아낼 수 있도록 만든 유일한 존재가 누구다?
우리다. 그거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왜 잃어버렸고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 여러분, 혼과 육만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디냐면 심판입니다. 우리는 영을 알잖아요. 우리는 부활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하고 이 땅에서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연계가 되죠.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영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만. 그 영만 구원받는 게 뭐냐면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가 육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적인 삶이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열매예요, 열매. 허물이라고 하는 거, 허물. 죄는 우리가 생각이 육으로 향하는 그 자체가 죄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열매가 뭐예요? 허물이라고, 허물. 우리의 육의 허물.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 안에서, 내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으로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내 안에 무엇으로 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3번 해볼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Why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기분 언짢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유일하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 주신 것이 세상 피조물들인 거죠. 근데 이것이 내가 기쁘게 하는 대로 사용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너라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스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중국에 있는 황소개구리가 한국까지 와갖고 우리 인간 욕심 때문에 한국의 생태계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자연 질서를 우리가 이 원리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사랑의 파트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랑의 파트너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파트너.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 근데 우리들이 그냥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와 교인은 다르다. 교인이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양육이고 교제고 예배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 이 졸린 시간에 여기에 앉아 계신다는 것. 순종의 모습인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늘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영의 존재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소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교재를 다 받으셨으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이 교재의 성경 말씀을 좀 찾아오셔서 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박스에 있는 질문들을 연구해 보셔서 한번 자기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박스에 있는 부분들을 확인시켜 드리면서 제가 계속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음 주부터는 조금 교재 중심으로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모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영적 선장에 또 지름길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함께 공부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